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오늘 강의의 맥락을 먼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을 다루고 있는지,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의 어느 지점을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해보는 시간을 앞에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분을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중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그분만이 갚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아니라 나의 중보자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참된 믿음이 그 중보자를, 나의 중보자, 나의 죄를 대신할 분으로 효력 있게 한다. 참된 믿음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지식과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냐, 아니면 어떤 나 개인이 가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냐 했을 때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지식,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록된 지식, 그 지식을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느냐? 복음인데 그 복음은 또 어디에 잘 요약을 해놨느냐? 네 글자입니다. 네, 사도신경에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이제 다루자 하면서 제1항을 들어갔었습니다. 사도신경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PPT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가 누구에 대한 지식이라 했죠? 성부 하나님, 2부가 성자 하나님, 3부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요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 1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게 26문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게 26문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긍휼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가진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특별히 2가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답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를 살폈습니다. 그럼 2번째 일이 있다는 것인데, 2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또 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2번째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경륜과 섭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륜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걸 좀 다르게 바꿔봐서 이해하기 쉽게는 할 수 없을까 했을 때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작정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작정과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정과 섭리. 이것은 두 가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말을 하는데요. 작정은 뜻과 계획을 정하셨다라는 말이고 섭리는 그 뜻을 실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날씬해져야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이제 과식하고 야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 꼭 날씬해지겠다는 뜻만 정하면 그날부터 왜 이리 음식이 잘 보이는지 자꾸 먹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날씬해지겠다는 뜻을 정했으면 뭐 헬스장을 끊든 아니면 뭐 생식을 사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뜻이 있고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도 사실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말이고 그 뜻을 실행하셨다는 점에서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주차 강의에서 다룰 문답이 27, 28문인데요. 이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유익한 수요지성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27문과 28문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는데요. 27문을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흐르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혼인과 분리, 귀와 가뭄, 분명과 흉년, 양식과 분뇨,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인지는 한 단어에 잘 나와 있죠. 이걸 다 살피는 것은 나중에 하고 한 단어를 딱 보시면 섭리가 이거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게 곧 섭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28문을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감사하게 되고 장사하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실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함께 신앙하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모든 일에 순조로울 때에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섭리 교리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찬찬히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PPT를 봐주시면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갈 강의 개요가 나옵니다. 아까 두 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강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섭리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섭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뭘 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뭘 다뤄야겠죠? 섭리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섭리 교리를 배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섭리 교리를 안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섭리 교리를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부류도 있냐면 약간 교묘한 분들인데요. 이신론자라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이신론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를 좀 설명을 차차 드릴 건데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이신론자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봤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하셨다 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하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안식을 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창조된 세계는 자기들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에서 그들이 차용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과 별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일한다라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그게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사진입니까? 뭐 하는 사람 직업이 뭐로 보입니까? 시계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하는 사람이죠? 시계를 수리하거나 시계를 제작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시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시계를 제작하는 것을 끝낸 다음에 그 시계공은 계속 시계 초침을 본인이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죠. 부품이 알아서 이제는 작동을 하면서 시계공과는 상관없이, 시계공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알아서 부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계공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팽개치시고 그 세상이 알아서 작동하도록 이제는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이신론자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비판점이 있습니다. 이신론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면서 이신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론적인 기독교인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의식적으로 이신론자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무의식적으로 이신론자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이신론자들인 분들은 사실은 완악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은 믿고 신앙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억지로 안 믿으려 하는 것이 이런 부류,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까지는 인정하고 그렇게 배웠고 믿지만 실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내일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스림이 모든 것이 다스림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다스림에는 예외되는 게 없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잠들고 일어서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과 내게 다가오는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입히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이신론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아주 잘 아시던,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던, 하나님 곁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자신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창조는 아닐 겁니다. 그럼 지금도 뭘 하신다는 겁니까?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서 나도 일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존입니다. 너무 짧나요? 보존입니다. 보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밥하고 남으면은 그걸 이제 넣어서 이게 담아서 어디 넣습니까? 냉장고. 냉장칸에 넣으면 안 되고 냉동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꺼내서 먹는 데워서 데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어야 돼요. 예. 밤에 자꾸 먹게 되는데 밤에 먹을 때 참 좋습니다. 즉석에서 꺼내 먹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것은 뭔가를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 그 상태가 나빠지거나 부패되거나 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게 보존입니다. 이 섭리의 첫 번째 요소가 보존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것이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중환자실에 가면은 환자들이 뭘 끼고 있나요? 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 산소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무엇이 보존하고 있느냐? 산소호흡기가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실제로 끼고 있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지금 유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촉감으로도 아니면 실제로 경험으로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호흡기에 감사함을 느끼고 의료진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산소호흡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에 그리고 또한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 보이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섭리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망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유지하시기에 먹고 마시고 숨쉬고 내일 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죠. 내가 지금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의 어떤 공급들을 얻고 있는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사역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통치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왕이 통치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이 단순히 군림하는 것으로 이해를 쉽게 할 위험이 있죠. 워낙에 인간 왕 중에는 그렇게 좋은 왕이 잘 안 나타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선하시고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통치라는 것을 알을 때 그분의 통치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상황, 사건, 우리의 어떤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인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까 무신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겪는 모든 상황이 우연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운명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우연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인 사건들은 교훈이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당하는 사건들은 내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당하는 고통, 어쩌다 보니까 겪는 아픔, 어쩌다 보니까 누리는 기쁨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당하는 모든 사건들은 목적이 있고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때는 왜 아픔을 주셨는가? 기쁠 때는 왜 기쁘게 하실까? 그리고 혹은 슬플 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가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상황을 일차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기쁠 때 마냥 기쁠 수가 없고 아플 때 마냥 아파할 수 없고 슬플 때 마냥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할 줄 압니다. 그게 섭리를 믿는 신자의 생각과 사고방식이죠. 세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협력입니다. 협력은 무엇이냐면 잠언 16장 33절을 읽으면 잘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뽑아서 나오는 결과는 내가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뽑힌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벌칙을 당하든 아니면 좋은 일을 당하든 제가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에는 뭐 다른 이유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제비를 우연처럼 뽑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작정하신 그분의 작정에 따라 내가 그 제비를 뽑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상황이 우연으로 이해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어떤 선한 사람의 선한 나눔 속에서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반성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게 협력의 요소를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협력의 요소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그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참 갈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당장 말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랬겠지 저래서 그랬겠지 라고 속단 내리는 그런 성급함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건데 당연히 그랬겠지라면서 너무 그 상황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대처와 처세술이 늘어서 깊이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고민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정답지를 아는 사람으로 너무 영적이지 않은 모습을 요즘에 많이 보이지 않나 반성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다. 나에게 주시는 이 상황과 사건과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다를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 있지 않나 반성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섭리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섭리는 두 가지 섭리로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반 섭리.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특별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의인과 죄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있는데요. 본문을 잠깐 보고 올까요? 바로 뒤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이 섭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빛은 비춥니다. 공기가 제공됩니다. 중력이 제공됩니다. 그들이 지구로부터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희노애락을 느끼고 유흥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섭리가 무엇이냐? 특별 섭리를 좀 보면 본문을 좀 보고 올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로 지나가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해당되는 징계를 하시고 훈계를 해주시는 대상은 악인과 선인 다가 아니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방식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나 이러한 특별 섭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섭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혹은 내가 당하는 모든 기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시는 마음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에겐 절대 주지 않는 특별한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섭리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섭리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문인데요. 하이델베르크 28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자기를 인내하게 되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감사하게 되고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사실을 갖게 됩니다. 만물의 모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섭리교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28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섭리교리를 믿을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위로와 큰 확신을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섭리교리의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바로 드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욥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새 친구와 논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이 마지막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욥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욥기 38장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욥이 틀렸고 새 친구가 맞았다. 혹은 욥이 맞았고 새 친구가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내가 창조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 그것을 너가 곁에서 본 적이 있느냐? 보지 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시자 합니다. 그리고 뭐도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거기 놔두고 그것을 저기 놔두고 이것을 여기 놔두고 내가 이것을 빚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욥이 갑자기 42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교리를 하나님은 얘기하셨을 뿐입니다. 섭리를 얘기하셨고 창조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불만으로 가득하고 불평으로 가득하고 억울함으로 가득해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슬픔을 당해야 되고 왜 내 자식들이 죽어야 되며 왜 나는 피부병에 걸려야 되고 왜 내 재산은 다 잃어야 되며 왜 내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시하는가 하며 억울해했던 욥이 내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섭리교리의 유익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생각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야 라고 받지 못했던 욥이 이제 섭리를 들으니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섭리교리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고 사건이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만을 더 가지고 분노를 더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억울함을 더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고 고심해보고 답을 찾아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돌려드리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섭리를 믿는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창조는 했지만 다스리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교리가 바로 섭리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익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위로를 얻고 어느 순간에도 확신을 가집니다. 이 상황이 나를 파괴하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 주시는 일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란 기쁜 일만 말하는 게 아니죠. 슬픔, 고통, 아픔, 고난, 억울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좀 더 나아갈까요? 좀 더 이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범죄까지도 나의 범죄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인 탕자가 보인 모습이죠.
탕자가 떠날 때 아버지가 잡을 수 있었죠. 탕자가 재산을 달라 할 때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었죠. 근데 허용하시죠. 그리고 겪어왔더니 이 탕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게 됐고 자녀가 자녀답게 됐고 더욱 겸손해졌으며 감사할 줄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은 탕자의 범죄 이후입니다. 그 범죄를 허용하셔서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허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신자에게는 범죄까지도 선이 된다는 것에 위로와 확신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노력들을 함으로써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신자다운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